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인데요.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어제 주일은 참 기쁜 일도 있었고 걱정되는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기쁜 일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눈이 왔고요. 서울과 이 경기 수도권 지역에 눈이 내려서 어제 주일에 하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 걱정스러운 일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날입니다. 어제가.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 근심 중에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스가랴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스가랴서가 왜 연말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툭 나왔나?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1장에서 14장까지 아주 의미 있는 한 2주가 넘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스가랴서의 대충의 그 얘기와 함께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그 먼저 이제 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를 늘 같은 선상에서 이제 놓고 보죠. 학개와 스가랴는 두 선지자인데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같은 이제 목적을 이제 그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죠. 학개가 조금 나이가 많고 아마 스가랴는 조금 젊었던 그러한 그 관계였는데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개하고 이 스가랴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의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학개를 보면은요, 학개는 굉장히 실천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실천적이고 또 그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죠. 아마 행동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간결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경의 내용도 굉장히 짧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는 다 2장으로 되어 있죠. 이 2장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가 조금 실천적이고 간결하고 명확하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스가랴는 조금 좀 이야기가 난해합니다. 굉장히 좀 환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꿈을 얘기하는 환상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문장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4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 난해한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가 2장으로 명확하게 되어진 반면에 이 스가랴는 14장, 14장으로 굉장히 난해하게 해석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긴 성경인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가, 학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울 만한 그러한 그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늘 다들 보고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 몇 가지가 있죠. 에스겔서가 그랬고, 이제 다니엘서가 그렇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인데, 이 4권의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이제 암묵적인 그런 그 뜻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문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이제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요, 이제 성경의 학자 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했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서를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가장 모호한 책이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스가랴서는 많이 그 해석이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가랴서를 봐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를 가능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왜 우리에게 써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며 교회 지도자까지도 이 스가랴서를 모호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정말 모호한 환상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1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전반부를 1장에서 8장으로 봅니다. 근데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다 8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는 1장 뒷부분에도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8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써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8가지의 환상에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제 보이게 된다. 그 모습이 희미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환상을 이제 써주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논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 그것으로 훌륭한 논문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 기준으로 삼고 있죠. 어떤 교수님이, 어떤 세계적 학자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썼을 때 그 비슷한 분야의 다른 논문들이 그 논문들을 다 인용한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인용을 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고 또 새로운 논리를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남들이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기록이고 훌륭한 논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그 중에 시편의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이사야의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의외로 스가랴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인용이 되는가 하면은 70번이 넘게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14장의 짧은 말씀으로 보면은요, 분량으로 따지면 아마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성경이 스가랴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스가랴의 그 내용도, 인용이 되는 내용도 대부분 복음서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호하고 해석도 참 어려운 성경인데 왜 복음서에 이렇게 스가랴서를 70번씩이나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가? 여러분 조금 이제 눈치를 이제 채실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주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으로 메시아 왕국은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스가랴서를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큰 특징입니다. 제일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왜 스가랴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죽으심, 이제 그 모습으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으로 메시아 왕국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앞부분, 환상의 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아주 놀라우리만치 같은 거죠. 성전을 재건했을 때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메시아 왕국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고 또 낮아지고 또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때 메시아 왕국이 보여지게 되고 어렴풋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완성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럴 때 메시아 왕국의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거 하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이 어렴풋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이 내 삶 속에서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것, 내 마음 속에서 거하시는 것,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완성됨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주님 쫓아가려고 애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